셋.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곳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봐가면서 다양한 정서와 또 내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마음속의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옆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건강한 감정들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대안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름이 난 안 적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내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것 같다. 아까 체크했을 때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이따가 저를 만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팀입니다. 그래갖고 1조는 어디로 갈래요? 유아실 있고 본당 있고 1층 있고 식당 있고 1층 예배당 있고 식당 있는데 유아실? 오케이, 유아실. 2조는 어디로 갈래요? 오케이. 찬주 어디로 갈래? 식당? 오케이. 지수는 그러면 본당?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최대한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읽어주는 연습을 계속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연애, 결혼생활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시편 같이 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편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실 1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좀 행복하십니까? 다 각자 행복한 부분도 있고 또 불행한 부분도 있고 또
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그 지엽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뭔가 제 안에 충만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이렇게 대화가 재미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저에 대해서 물어봐 줄 때, 그냥 피상적인 거 말고 이미 나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어봐 줄 때, 그때가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관계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좀 충만해지고 그리고 푸근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중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61위에 있고요. 경제적인 면들은 좋게 나오지만 정서에 관련돼서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관련해서 상당히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정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위권 밖에 있어요. 긍정적 정서였나 부정적 정서였나? 아무튼 그 둘 다가 80위, 60위, 100 몇십위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거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고 있고, 다른 연구 결과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표들을 뉴스 기사나 다른 여타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롭지만 그렇지만 관계적으로 조금 힘들다, 좀 많이 힘들다라고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또 이건 이제 최근은 아니고 올해 4월 정도에 있었던 뉴스 기사입니다. 이 윤모 씨가 불법 촬영을 했는데 이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고, 근데 이 사람이 수사가 딱 들어오니까 다크넷에다가 영상을 뿌리고 자살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구글링을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닉네임이, 다크넷 닉네임이 윤드로저였대요. 자신의 성 윤씨와 그다음에 골드로저의 그 원피스 골드로저 알죠? 그래서 모든 보물을, 그 사람이 모든 보물을 다 차지했나요? 아무튼 내가 모든 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러한 닉네임을 쓰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다 퍼뜨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어떤 구글링 내용에서 보면은 되게 잘 살았고 그리고 학력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구글링 한 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유서라 그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유서가 맞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 숨을 쉬듯 나의 인생은 살기 위해선 거짓을 구하고 속이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이 나듯 내 삶은 혼투성이었으며 육식동물의 생존 행위가 초식동물의 비극이듯 나의 생존은 타인의 희생을 낳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거짓과 속임과 이기는 것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심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몇 천 년 전에 쓰여 있는 이 성경도 애초에 그것을 알고 어떤 그 인생을 막 살아갔었을 때 어르신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삶에 대해서 관조하면서 어떤 참 불행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막 꾀를 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좀 오만해지는 사람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좀 불행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 거짓들이 많아지고 속이고 이기려고 하고 어떤 오만한 느낌들을 줄 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내면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 마음 안에 마음이 비기 시작할 때, 조금씩 고갈되고 텅텅 비기 시작할 때에, 이건 외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잘생기고 성공한 주식 분석가로서 이 사람의 자차는 포르쉐였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또 취미가 포르쉐 옛날 것들을 사서 클래식한 것들을 사서 고쳐서 경주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개인용 별장과 콘도,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있었었고, 어릴 때 굉장히 대저택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장애를 갖고 있는 여동생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관심이 동생한테 갔었던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되고 음주, 약물, 그리고 운전, 요 세 가지가 할 수 있게끔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어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고,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경향을 잡고 가는지 몰랐지만, 이 사람은 음주, 약물, 그다음에 운전, 요 세 가지에 있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강한 자극에 끌리기 시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학도 잘 나왔고 또 성공한 주식 분석가로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정착을 한 곳에 하다가, 그러다가 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여자친구하고 결혼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학도 잘 나왔고 어디 가서나 주식 분석가로서 잘 했기 때문에, 경제력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잡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38살에 내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전문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경우인데, 이 사람은 약물 같은 경우는 불법이지만 여타 다른 일들, 남에게 그렇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들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사실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면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참 중요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특히나 더더욱 심리적인 면도 여러 가지 면들에서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잘못된 일들이 어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상호작용이 내 안에 없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미할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고, 의식이 되든 안 되든 어떤 공허한 비어있는 느낌, 알 수 없는 경미한 자살에 대한 생각들, 어떤 계속해서 부정하고 외롭다는 느낌들, 행복하지만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의미가 없는 느낌들, 흥미롭지 않고 생기없고 무의미한 느낌들이 그 내면 안에서 계속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에 성경은 그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3절에서 어떤 풍성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풍성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촉촉한 물기를 땅에 머금은 그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서 그 물들을 먹고 풍성히 자라는 모습과, 4절에서는 악인들의 모습, 겉모습은 되게 좋을지라도 속은 말라비틀어져 있고 공허하고 뭔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계속 내 안에서 불편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계속 그 아슬아슬한 선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아슬아슬한데, 뭔가 조금 위태위태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이 시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서 그는 1절에 나타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1절에서 나타난 꾀에 빠지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행복한 사람은 촉촉한 땅에 뿌리 내려서 해서 부족함 없이 아주 맛있는 물을 머금은 토양을 잘 먹으면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촉촉하게 자라나듯이 그가 하는 일들 중에서 그가 간직한 행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러한 임상적인 부분들은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이고 정말 잘생기고 근육질이기도 하고 의사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처음에 했던 말이 제가 요번에 물어보지 않았어.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요. 와서 제가 1억 정도 주고 현금을 주고 벤츠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이 노래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노래 못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혐오를 드러내면서 왜 굳이 저럴 거면 노래를 왜 부르냐, 어떤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과 혐오를 계속 드러내면서 나한테는 그런 못함과 열등한 것이 없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로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분께서 이야기하시길 알코올 문제가 정말로 일주일에 한 6번은 죽어라고 술을 마시면서 뭔가 그 모습도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위태하다, 뭔가 위태롭다라는 느낌을, 어떤 그런 임상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돈이 많은 것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인권이 상실된 모습들, 과도한 노동의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굽 상황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죽어라고 노동하잖아요. 너무 그 노동하는 게 힘들었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나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립니다. 그래갖고 저주받은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쉬는 날은 거룩한 날, 7일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만드는 날, 그리고 과도한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약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지 법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편이나 서신서에서도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편의 화자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계속해서 읊조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던 다양한 교훈들을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그 삶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화자가 생각했던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뭉쳐진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 그래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나라의 삶들을 살아내고 그리고 연마하고, 그래서 우리 먼저 행복해지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동이 일어나면 좋은지 간략하게 에베소서를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시편을 보면서 내 개인의 감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특히나 한국 사회는 많은 사회비평가들이 생각하기를 오만과 모멸을 반복한다고 해요. 사다리, 피라미드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기 높은 곳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99층에 사는 사람은 100층에 사는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100층에 사는 사람들은 99층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오만해지기도 하고 모멸감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럼 그 모멸을 받아서 내가 겁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가야지, 내가 100층에 가야지, 내가 100층에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그게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반대되는 그 베로나였나요? 근데 거기 안에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방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인격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그런 게 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분들,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봐 가면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같이 살펴보면서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시편은 찬양시보단 탄식시가 훨씬 더 많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성취나 아니면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삶의 행복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긍정할 때도 있고, 그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탐구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은 문화와 그리고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역동들을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대안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촉촉해지고 풍성해지고 여타 다른 불안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기쁘고 촉촉하고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를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안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맛있고 촉촉하고 따뜻해지고 그러한 복을 세상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피자 조장님들께서는 저기 의자 위에 피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만큼 가져가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